주의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을 다해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1월 30일 주일의 밤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을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뒤사 늘 보호하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고도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청금 같은 귀한 약속의 자녀들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열매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알게 하셨으니 이 기뻐하신 대로 이루어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좁고 협착한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들 모두 예정하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자녀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좁고 협착한 길에 들어온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들에게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하나님께서는 한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위험에 쌓이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일은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에 맡게 됩니다. 오직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선 사랑하는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야께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밀가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스물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스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 감람나무 가지와 하가상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 초막에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구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구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구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신앙 재건입니다. 이 느헤미야 설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또 그 정복을 당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86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 왕때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기한을 합니다. 그리고 516년에 무너진 성전 재건을 하지요.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주전 458년에 2차 포로기한을 해서 공동체 재건을 합니다. 그로부터 14년 뒤인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주전 약 444년경에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차 포로기한을 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담고 있지요. 이 지난 이야기들을 한번 잔잔히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바사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고대 왕국에서 이 왕이 사사로운 것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신복들이 하죠.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의 후손이지만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지요. 느헤미야는 하나냐라는 자기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문은 불타 없어졌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건축해 있었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도성의 이 기능이 제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도적들이 쳐다와도 제대로 방비를 못하겠지요. 행정적인 기능들이 제대로 갖춰지질 않습니다. 또한 불과 14년 전에, 그러니까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에스라가 성벽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하질 못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게임에 빠져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모함을 했지요.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그래서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드디어 왕 앞에 가서 허락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해 주셔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서 많은 물자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지요. 그런데 이 지난 시간에도 나오지만은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많은 반대자들이,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막 위협을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밤낮으로, 낮에는 일하고 반절은 일하고, 반절은 이 창과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고 지키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52일간 이에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해 보면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 만에 끝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이 3km나 되는 공사입니다. 폭은 약 3m죠. 높이도 3, 4m 이르는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이어서 공사 구간을 나누어서 제사장부터 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끝났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기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해 주셔서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첫째는 이스라엘의 신앙 재건은 스스로 모여든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시작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로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지. 근데 그 사이에도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귀환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총독인 이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독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나 시장쯤 되겠죠. 그 이 총독이 녹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게 해주셨죠.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성읍에 거주했으면 성벽을 재건하고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재견입니다. 이게 gathering himself, themselves죠. 영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들 스스로 모였습니다. 누가 뭐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데아와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심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스스로 모여들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절 말씀에 있는 모여라는 말은 누가 시켜서 모인 게 아니라 스스로 모였습니다. 백성들은 자진하여 율법을 듣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벽 중수 재건 공사가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무사히 끝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심이 더욱 깊어졌던 것이지요. 마음이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누가 모이자고 했는데 스스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모였지요. 따라서 그들은 보다 깊은 영적 생활을 위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율법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들은 새벽부터 모였다고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에스라가 일부러 백성들을 모아 율법을 듣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 편에서 스스로 에스라에게 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그들이 생명의 떡에 굶주려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갈급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에 굶주려 있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하며 말씀이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언제라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인 것이지요. 또한 말씀을 듣는 그들의 자세와 분위기가 진지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는 율법의 낭독이 무려 6시간이나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열심히 경청하는 그들의 태도에 조그마한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1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한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했지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서 음식 준비에 준비한 마르다보다 말씀을 준비하여 말씀 듣기에 전념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을 내어야 하며 진지하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이 일으켜질 때 백성들이 일어서는 것은 경의와 순종의 표현이며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진심과 열정을 다해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6절로 8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스야와 바나와 세라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남과 블레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주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세 가지로 답례를 했습니다. 손을 들고 자신들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아멘 아멘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에스라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표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취한 다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과 레위 사람들이 해석한 말씀을 듣고 난 백성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의해 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 등을 알고서 울고 말았던 것이지요. 오랜 유배 생활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회복의 여정을 견디고 있지만 그들은 이 고난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유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낭독되고 그 말씀의 뜻을 듣는 중에 마침내 시련의 이유를 깨닫고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깊은 울음이 목구멍을 차고
올라왔던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힘이라는 말은 이 마우즈라고 해서 요새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피난처가 된다는 의미지요. 너희의 이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피난처가 힘이니라.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에 모였습니다. 성일이라고 하죠. 거룩한 날이라고 하죠. 그들이 이것을 행한 때는 7월 1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불리는 나팔절이었습니다. 성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날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날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날이 하나님의 성의를, 그러니까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말라고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집으로 돌아가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미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어 온 공동체가 함께 이 성회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혜를 나누도록 했던 것이지요. 오랜만에 말씀을 통해 풍성함을 누린 날이기에 기쁨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9절의 통곡이 그래서 12절에서는 기쁨으로 바뀐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며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의 눈물은 처음에는 양심의 가축으로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지만 이 눈물은 곧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자신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고국에 귀향하며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백성들은 눈물을 닦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고 마십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슬퍼할 이유뿐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귀한 공동체는 시련의 시기를 끝내고 재건의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여정이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와 같이 지금은 유다 백성에게 구원의 때이며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이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초대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50일 만에 성벽 재건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들은 또 스스로 모였다고 그러죠. 이 모든 것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들었다고 그랬죠. 율법책 가져오기를 또 에스라에게 청했습니다. 율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율법책 앞에 일어서고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울며 가르침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즐거워했습니다. 말씀으로 백성의 마음에 깨달음과 변화를 일으키신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셨지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고 레위 사람들은 그 뜻을 풀어 설명했지만 그들이 백성을 감동시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책을 펼 때 일어섰고 아멘하며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백성의 마음에 깨달음과 변화를 일으키셨던 것이지요. 그들은 율법을 에스라의 목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헌신적인 이들의 재건을 주도하지만 그들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문에 나선 사람이 아닌 숨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들은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재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네 번째로는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에 적혀져 있는 대로 이렇게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고한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성회를 열고 또한 초막절을 지키지요. 여기서 보면 이 모여서라는 말도 스스로 모였습니다.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더 밝히 알려고 에스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초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발견하고 모든 백성에게 초막을 짓도록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임으로 행하지 않고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했습니다. 온 회중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나뭇가지를 주워와 허름한 초막을 짓는 하찮아 보이는 일이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확신 때문에 감격했던 것이지요.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풀무불 같은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에서 풍요로운 추수를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으로부터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이 귀향민들에게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즉 제2의 출애굽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70년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 지켜주시고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이렇게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게 해주시고 스스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서 은혜가 넘쳐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공경에 처한 성도들이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천신만고 끝에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하지요. 성벽이 없기 때문에 외적을 방비하지 못합니다. 성문이 있어야만 이 행정적인 재판을 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성문을 통해서 외부와 이 물건을 사고 팔고 경제활동을 하지요. 나라의 기능이 도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방해자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이 임하게 해주셔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스스로 모였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었지요. 모여서 하나님의 에스라가
전하는 학스라 에스라를 청해서 그들이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통회하면서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성일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그렇게 지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떻게 지내는지요. 또한 민족의 명절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렇게 배후에서 역사하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년이 넘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도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벽 재건을 하고 신앙 재건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가족들 간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영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본문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을 고생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픈 분들이 쾌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벌써 2년의 팬데믹 상황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염된 숫자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청구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신앙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잃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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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시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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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 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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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 재건을 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